이 시간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장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같이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살아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비네 아도라르 때 아도라르가 이제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비네 아도라르 때. Mi corazón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일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유장로님 대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원을 주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든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강팍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완고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감사하지 않고 주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답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볼로 쓰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아버지 악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들 아버지 용서치 못한 마음들 예수님의 볼로 쓰셔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백함을 하시오니 주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삶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축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대표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의자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이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형을 도와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흠령같이 희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나고 2014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각자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2024년도 우리 하늘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은 미흡하지만 상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아손시온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준환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도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또 우리가 상처받았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2014년도를 그 어느 때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앞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과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대로 주님 감사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정금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언과는 강건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한국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표보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멀리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그 속에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 그 속에 있었더라면
우리 단이 형제는 이제 꼼짝없이 군대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갈 수도 있어요. 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부터 면제고 60세 이하는 다 전쟁에 동원되더라고요.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막 포탄이 빗발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시도 안전하지가 않죠.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서 타격을 하는데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걸어갈 때도 버스 탈 때도 자동차 타고 갈 때도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도우려고 하고 있고 영적인 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혼, 어둠의 권세자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싸우다가 허리띠가 풀어지면 안 되죠.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곧 이단 사선,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단이 어떤 미혹되는 말을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이걸 물리칠 수가 있죠.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고 분명히 말하죠.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는 목부터 허리까지 가슴을 지키는, 심장과 내장을 지키는 그런 이제 무장이죠. 무장인데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심장이 찔리면 큰일 나죠. 자, 의의 흉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뭔데 구원받았어? 자꾸 의심을 하게 해요. 그러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지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적이 쏘아대는 화전,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동그란 개인용 방패가 아니라 큰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사각진 그 방패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유혹을 해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까지 지난번에 했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였어요. 그렇죠? 다 방어하는 용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전쟁에서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뭐가 열쇠입니까? 무기가 열쇠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자꾸 사방에서 무기를 공급해 주죠. 왜냐하면 무기가 없으면은 자, 방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기가 없으면은 적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그리고 적들도 상대방이 무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맘 놓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기로 쏴대니까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굉장히 두려운 건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 무기 때문에 쳐들어가고 싶지만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고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책을 볼 때 이거 문자 아니야? 그냥 지식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세상에 있는 책과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 여기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검은 양쪽 날이 서 있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선명하게 잘라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죄를 찔러서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터라는 성교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암송이에요. 선교단체마다 특징인데 이 선교단체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이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제적인 선교단체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성경을 암송하는 모임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해요. 그래? 가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서로 나누고 암송한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성경을 암송했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한 거죠.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 자꾸 자기 마음을 찌르더래요. 자꾸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 앞에 그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냥 말씀을 암송만 했는데 그 암송한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회개케 한다. 왜? 검거하기 때문에.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있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찔러서 아주 집단으로 회개시킨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0일 동안 120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언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네? 조롱을 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 아주 조롱을 해요. 마음이 강박한 거죠. 완악한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자 36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이 찔린 거예요. 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베드로가 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복음이 힘차게 들어가게 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가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3,000명이 집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의 이 배경, 역사의 이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200번 읽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영등포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술 이렇게 마시면서 다 소용없어 막 이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100번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뇌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도록 감동을 주셔야 돼요. 똑같은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문자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 일하다가 분주하게 일하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해달라고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 돼요. 내 마음이 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데 어떻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 큐티에 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빛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이전에 죄를 행하던 죄악된 삶이 좋았는데 이제는 바로 거룩한 걸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이 있고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주는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빛, 우리 마음은 기쁨이 차오르게 되고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어둡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내 고통을 치료하고 또한 내 모든 상황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 특별히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지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야. 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자, 이 세상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혼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할 때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리하기 때문에 분별해내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악한 영이 혼미케 해도 혼미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혼미케 할 때 혼미해지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쪼개서 갈라내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언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는 예자가 뭐라고 했죠? 저축 예금할 때 예자예요. 통장에 돈이 예금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너무 기뻐서 성경을 열심히 봐요. 저도 처음에 이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막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근데 기쁘니까 나온 행동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 선물로 받은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근데 뭐 처음 보니까 뭔지 모르죠.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잠언서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그래서 제가 잠깐 타락했다가 고등학교 때 또 다시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조그만한 기드온 옆에서 나오는 이 초록색 성경책이 있어요. 신학 성경책인데 이걸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는지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는, 이 성경에 보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흔들린데도 성경 보고 있고 한 1년을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성경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 좀 안다 이거지. 성경 안 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위기는 언제부터 오느냐? 성경을 안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혼미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 언제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고. 말씀 배웠지만 그거 얼마 갑니까? 계속 읽으면서 리마인드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가 말씀이 나중에 완전히 고갈돼 버려요. 이때가 영적인 큰 위기예요. 자, 어떤 사람 보면은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됐던 사람인데 너무 악해진 거예요. 악한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주님 쫓아내줬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막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게 뭡니까? 사람 몸이 귀신의 집이에요.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물이 없다.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섭기 때문에. 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려고 하고 싶은데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씀이 충만해. 자, 그러다가 이에 가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육체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자, 비어 있어요.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자,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하니까 좋겠지 한데 착각이에요. 거기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뭐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하는데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비운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네요. 자, 7을 더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심한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상과 세상 어떤 가치관, 어떤 이 맘모니즘, 이것에 우리가 오염돼서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채워져요? 맘모니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저울과 안목의 저울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전보다 7배나 더 악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너무나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고갈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내 영혼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 무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막 우장창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살금살금 조금씩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못 보게 만들어요. 사실 소설책 읽는 게 재밌지, 영화 보는 게 재밌지, 말씀 읽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살고 싶다면 말씀을 봐야 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의 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시대 때 아주 농사만 지어놓으면 주변에서 와서 막 전쟁 일으켜서 다 빼앗아가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저거 좋은가 보다. 저거 좋은가 보다.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니까 그때 정신 바짝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래 못 가. 말씀이 유지가 안 돼.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작심삼일이야.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또 시험에 빠져. 말씀이 없으면 자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얘기 알죠? 사막의 낙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사막에 가다가 이제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잡니다. 낙타는 바깥에 자고 이 사람은 텐트 안에서 자는데 사막은 아다시피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낙타에 발이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앞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했더니 주인이 나 추워서 그러는데 발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천막에 좀 들어놓게 해달라고. 그래 알았어. 얼마나 춥겠니. 근데 자는데 또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들어와 있어. 이거 뭐냐 했더니 하나만 더 해달라고. 또 자다 보니까 쑥 뭐가 들어와 있어. 네 다리가 다 들어와 있어. 자다 보니까 또 얼굴이 쑥 있는 거야. 야 뭐냐 했더니 코가 싫어가지고 못 있겠다고. 자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은 바깥에서 자고 낙타는 안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처음에 앞발 하나 허용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야금야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가 처음에는 이거 괜찮아 이거 하나님 봐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은데 괜찮아 하면서 앞발 들어놓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앞발, 또 다른. 자꾸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막지 않으면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갑자기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가 놀래가지고 반항하기 때문에 야금야금 살살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짝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잠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사단이 들어오는 걸 알게 돼요.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하면서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꾸 허용하다 보면은 내 삶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 중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만 해주면,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내가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일하시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해요? 왜?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2024년도에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방심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내 영혼이 정말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권하시고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참으로 주님 방심의 병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권하시고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의지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간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간이 들게요. 글쎄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방향하는 나사로 예수 나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받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시옵시고 영들 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 사업을 파괴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한 선포기도 했을 때 악한 영을 좀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선포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주님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질문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제주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약한 영이 정말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어디에 나타나가 주어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나타나가 주어다. 사업을 어디를 깨놓고 운명을 나타나가 주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공격하는 일을 나타나가 맞추시옵시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시도록 주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악한 영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처음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아버지 참으로 쳐서 싸울 때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마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스며들리는 악한 영들의 습질 나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물에들 능력을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시고,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삼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까지만 맛있게 먹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간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 아내 병원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니까 여기 시간은 새벽 4시겠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서